오늘은 우리가 읽을 말씀 여기에 보니까 성경 통독 비디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한 장 같이 들어보도록 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통독이라는 이제 유튜브에 이제 나오는 비디오가 있는데 계속 보시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장에 있는 말씀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찬송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참 잘했죠? 예, 연극 보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요 이렇게 잘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읽는 것처럼 맹하다 그러네. 그 민자로 이렇게 쭉 읽어내려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한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있고, 그 옆에 해설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해설을 지금 여긴 요한복음이니까 사도 요한이 그 해설을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다?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들으니까 막 말씀 듣기만 해도 막 그냥 생생하고 막 가슴에 이렇게 와 닿죠. 사람들이 연극하는 것보다 읽는 것 자체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왜 이 글을 쓰는지, 이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돼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성육신하였다 그래요. 말씀이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분은 어둠 속에 비친 빛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둠이고 흑암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며, 그 속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사건들을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다는 말은 카탈라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다. 그리고 understand, comprehend. 그래서 understand보다 comprehend이 좀 더 이렇게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적용할 것을 이게 무슨 관계인지 뭐 이런 것까지 아는 걸 comprehension이에요. 빛이 어두움 속에 비쳤는데 어떤 사람은 그 관계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인생길에서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기서 맨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중에 그 말이 있죠. 이 맹인이라고 했죠. 시각장애자가 너는 믿느냐 그랬더니 나도 그 사람 있으면 믿고 싶습니다. 그분이 있으면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니라 라고 얘기했죠. 어둠에 빛이 비쳤으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그 알아본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죠. 1장부터 쭉 시작을 했는데 요한복음 9장 5절 시각장애자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해주신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없지만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세상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사람들 속에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며 뒤에서 말소리가 나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어두움에 빛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 왔구나, 교회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교회 가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구나, 이렇게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이렇게 만나갖고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롭게 하소서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자기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관계가 안 좋고, 아버지는 그냥 망했다고 인생을 절망 속에서 살면서 정신이 있으면 술 먹고, 그리고 술 먹고 갬블링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어머니를 막 그냥 때리고 학대하고, 그 자녀들을 학대하고, 그런 집안에서 났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시작부터가 기가 막혔습니다. 여기에서 반항하고 저항하고 싸우고 이 학대 속에서 피해 다니다가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될 때를 놓쳤고, 그것으로 해서 나는 제대로 학교도 못 나오고, 그리고 나는 감옥에서도 많이 살고, 이렇게 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내 인생 속에서 감사하는 법도 배우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됐고 내가 해야 될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걸 보면서, 이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100만이 넘고 어떤 사람은 200만이 넘는 사람도 있어요. 봤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보면서 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살아있다. 한국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있고 소망이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 어두움 속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희망의 빛을 보게 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증명하려고 하다가 몇 번 읽다가 그 성경 보면서 녹아져갖고 변화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꼭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제가 여기에서 크게 이렇게 대단한 걸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러분들이 성경과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제 임무예요. 저한테도 주어진 시간이 있고, 여러분도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일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그 사람 같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믿게 할 수는 없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자기 주장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자기 멋대로 하는지 말하면 더 도망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열심히 사람들을 만났는데 지금도 뭐 만나려면 열심히 만날 수만 있다면 만나죠. 하는데 많이들 도망갔어요. 예.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저에게 주신 시간, 저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말씀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임팩을 받아서 영향력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이 어두움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고 또 새벽기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금요일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양을 통해서 곡조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 안에서 온전한 분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막 돌아왔을 때 눈 멀었는데 보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이 사람은 가다가 사람 보고 제자들이 저 사람 이제 지목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지목하면서 같이 가다가 다가가서 그 사람의 눈을 고쳐 주십니다. 진짜 축복이죠, 축복. 예. 이 거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고 할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웅성웅성 이렇게 하고 사람들 지나가는가 보다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그 눈을 뜨게 해 주신 겁니다.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할 때 또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할 때 그 빛이 사람을 터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죠.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와야지 낫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나 봐요. 다른 사람은 말로만 했는데도 눈 떴는데 또 다른 사람은 손 들고서 이렇게 일으키면 일어났고 다른 사람은 또 옆에서 이렇게 터치만 해도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굳이 가서 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흙을 또 이렇게 침을 뱉어갖고 이렇게 이겨서 눈에 바르니까 낫는 걸 보면서 사람마다 필요한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고맙죠.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또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또 저항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니까 교훈 몇 가지를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불행의 어두움 속에 희망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그 거린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불행 속에서 불행의 덫에 걸린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의 빛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환경을 바꿔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불행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모든 일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마저도 지겹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또 왜 이렇게 아파요? 자주 아파요? 나는 왜 이렇게 골골합니까? 이렇게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환경, 이 악한 환경을 치워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너무나도 밉고 짜증나는데 이 사람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걸로 인해서 너무너무 공경스럽고 힘들고 또 나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데 하나님 이 환경을 치워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가 들어졌나요? 예, 그런 고민. 그러면서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이 난데 그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 되기 전에 그 어린 시절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냐면은 부모도 나를 버렸고 어머니도 나를 버렸고 아버지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버렸다는 것이 완전히 쫓아버렸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 이렇게 전체 얘기를 보면은 형들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형들은 우리가 그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다윗에 대해서 어떤 고민 속에 빠졌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사무엘이 내 아들 중에 그 다윗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중에 왕을 삼을 자가 있으니까 다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기분이 참 좋아갖고 아들들을 다 출동을 시켰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니까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하니까 다 있는데 그리고 저기 막내가 지금 저기 들판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아들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딱 데려다 놓으니까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형들은 잘 나가는 사람이고 등치도 좋고 키도 크고 그랬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귀족들만 장교가 될 수 있었어요. 그 귀족이었던 그런 가문에서 장교로 앞으로 잘 나갔던 그랬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 막내는 키도 작고 외모도 별로니까 아버지가 제껴놨던 거예요. 그런 다윗이 그런 마음, 그렇게 가정에서도 제껴짐을 받고 살아갔던 그 다윗도 고민이 있었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처지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얼마나 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을 것 같은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나의 인생의 불행, 그 어둠의 터널 속에 지금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 이 불행을 치워주시옵소서, 나는 불행하지 않게 하소서 라고 기도한 그 기도가 아니라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움 속에 빛이 있으나 그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한 사람 되지 말고 어두움 속에 비춰진 그 빛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가 다른 것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깨닫고 내 인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 어두움은 계속해서 깊어져 간다는 겁니다. 어두움은 계속해서 깊어져 가요. 지금 그 제자들은 물어보죠. 이 불행의, 이 어두움, 이 불행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꾸 내가 불행한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이런데 왜 나는 이래? 저 사람은 그래도 멀쩡한데 왜 나는 이렇게 멀쩡하지가 않아? 예,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지금 축복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제가 눈에 보기에도, 제가 매일같이 병원에 가니까 거기에는 다 누워 계세요. 거기에는 암으로 인해서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나는 죽는다, 나는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내 발로,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안 좋은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안 좋은 것이 10%밖에 안 되는데, 많아봤자 10%밖에 안 되는데 사람은 거기에 집착하고 집중하면서 나는 이렇게 불행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두움 속에서 밝혀진 그 빛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머지 90%를 보게 해주시는 줄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 좋은 것만 보고 악한 것만 보고 나는 불행해 하면서 이 말로 자기 몸을 더 불행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넘칠 때 나는 90%의 행복한 조건들을 놓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유를 찾지 마세요. 이유를 찾지 마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면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나 나의 불행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너 때문에, 나 때문에, 여기 그러죠? 부모 탓입니까? 저 사람 탓입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내가 지금 발이 아프고, 내가 어디가 아파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아픈 데는 한 곳밖에 없고 나머지 99%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것에 집착하시기 바라고 집중하면서 행복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지금 같은 90이에요. 나이가 90이 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만나기만 하면은 약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빨리 죽는 약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사를 놔달라는 거예요. 빨리 죽게 좀 주사 좀 놔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너무 아프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파서 빨리 죽겠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어떤 분은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하나님 거기 계셨고 그 가운데서 내가 좋은 것을 보게 인도해 주셨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사람들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사람을 섬겼더니 그 사람들이 또 지금까지 벌써 사람을 섬긴 것이 20,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100불, 200불, 500불 보내면서 자기를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거마저도 감사합니다. 이게 인생의 마지막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마지막 순간이고 이것도 거쳐가야 할 길이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한국 사람 중에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한국 사람 아닌 영어권에 있는 사람, 로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한 사람은 너무 아프다고 하고 자기 인생 불행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눈물 났고 아파서 눈물 났는데 이 사람은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답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90% 살아있는 여러분의 그 주어진 축복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머지 어두움, 아픈 것을 몰아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매일같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생각나야 돼요. 이렇게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묻지 마세요. 이게 누구 탓인지.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당신이 일찍 죽었기 때문도 아니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당신이 목됐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깊은 어두움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본능은 우리 마음의 장애에서 온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주 죄의 본능에 대해서 요즘에 아주 그냥 다른 이쁜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심리학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 뭐냐면 마음의 장애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트라우마라는 말을 하고 또 마음의 장애, 정신적인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인 것은 결론이에요. 열매예요. 죄의 시작은 어디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울 때 울고 슬플 때 슬프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또 뛸 때 행복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더니 이 사람은 짜증난 사람인지 화가 난 사람인지 슬픈 사람인지 좋아하는 사람인지 다 신령하게 보이기만 하려고 그러고 사람이 되려고 하질 않아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떠났을 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마음이 비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섭리 가운데 정상적인 것은 거룩한 거고 비정상적인 것은 흠이 있는 거고 그거는 죄예요. 인생의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100%를 발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빗나간 거, 하말티아라는 말이 죄라는 말을 하말티아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건 빗나갔다는 거예요. 빗나간 삶, 흠이 있는 삶,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죄라고 해요.
이 정신적인 장애들, 정상적이지 못한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제 물어보는 것이, 이제 거의 편집적으로 이제 그냥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 때문에 그럴까? 이유를 자꾸 찾는 거죠. 이유가 없으면 이유를 만들어서 찾아요. 이렇게 막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일까?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이거는 완전해야 된다는 완전주의자예요. 완전주의자. 자기는 완전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완전한 것을 요구하면서 막 사람을 속박해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그러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자기는 공부도 안 했고 성경 봐라, 성경 봐. 자기는 성경도 안 봐요. 본이 되지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 바리새인들도 이 안식일에는 고칠 수가 없다. 다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말하기에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 속에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 다가오신 것이 감사가 있고 그 은혜가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고 그곳에 하나님 계시구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드러났다 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막 박수 친다고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으로 돌려지는 겁니다. 모세의 제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당신과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나는 뭐를 했다. 나는 돈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누구의 친구다. 대통령 친구다. 내가 만났다. 이 손으로 악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본능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이제 같은 동료, 소속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너랑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빛이 어두움 속에 임하지만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려 하느냐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꽉 차 있어요. 자기 것으로.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빛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라. 이 세상에 심판하러 내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남으로 그 어두움이 빛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육체의 질병, 시각 장애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고침을 받게 됐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신과 조상의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게 살았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뭘로 봤을까요? 그런 억울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 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우울하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 속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멸시를 당하고 구걸을 했으니 멸시당하죠. 사람들 속에서 버려진 사람이고 구걸하는 거린 정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며 그 사람이 그 빛을 알아봤을 때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사람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 나는 못난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아낀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빛이 돼 어두움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 속에 있었으나 깨닫지 못하니라. 깨닫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자유케 하시며 그 인생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어두움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빛을 보며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압된 그런 마음의 질병과 고통과 그런 어두움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삶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머리 숙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심을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